네, 제가 이 로마서 16장 26절을 얘기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26절을 좀 많이 강조할 거니까요.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왜 26절만 읽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훈련의 좀 목적과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제가요 이 개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딱 해보니까 이 개인화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거는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것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뭐의 개인화입니까?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럼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질문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질문을 하세요. 그럼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것이 됐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요 특권 드리면 나와야 돼요. 특권 드리면 그게 나와야 되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특권 드리면 그게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돼요? 정체성, 기준, 뭐 판단, 어떤 틀 모든 게 다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개인화됐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 개인화되고 있다는 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면요 자꾸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틀이 있잖아요. 이제 거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연수만큼의 복음 개인화 아닌 다른 개인화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가고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해서 나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은 그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뭐가 안 됐다는 얘기냐면요. 요 복음 개인화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을 A부터 Z까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개인화 돼야 되겠는가에 대한 어떤 미션과 시간표를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복음 개인화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는요. 복음만 개인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복음을 아는 기준이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에서 왔다. 이게 이해된다.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복음 알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내 모든 문제 시작됐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복음 제대로 아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딱 돼야 내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게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나 중심이 나오고 여기서 내 이익만 따라가고 여기서 자꾸 하나님 없는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왔다라고 딱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신다. 이미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요걸 아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키를 만약에 알고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러면 뭐예요? 요 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서 나에게 세트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긴 뭐가 있냐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다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요. 뭐가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건 요거는 뭡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안 깨달아져요. 왜냐면 내 문제가 무슨 마귀 문제야. 내 문제가 무슨 죄 문제야. 내가 문제가 무슨 하나님 떠난 문제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복음 딱 전하려고 그러는데 요게 인정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no 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알아먹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고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이 안 통해요.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선행하고 봉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 개인화가 될 수 없고, 다른 거 개인화되죠. 선행 개인화, 종교생활 개인화, 이건 될지 몰라도, 복음 개인화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개인화 된 사람은 요게 깨달아진 사람이, 보세요. 요걸 깨닫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요 축복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5초 구원의 길이라든지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이라든지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이 언약 기도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 요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딱 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 드렸죠, 이거. 여기 받으셨어요? 보세요. 여기는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그러면 저는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냐면 요걸 그냥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읽고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있는 걸 매일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읽었어요. 읽으면서 뭘 했냐면은 처음에는요, 읽는데 제가 내용이 깨달아져서 읽은 게 아니라 일단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읽은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은 저랑 요거랑 안 맞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나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거 읽다 보면요, 나랑 안 맞는 말씀, 나랑 안 맞는 내용, 나랑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 응답 포인트예요. 분명히 복음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리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런 걸 딱 읽고요, 보세요. 여기 이름, 나라, 뜻, 이게 주기도문 서론에 있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 서론인데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 기도 내용인데 중간에 있는 거 보면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죠.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3번, 4번, 5번, 6번은 구원의 길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7번, 8번, 1번, 2번만 여러분이 따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구원의 길을 안다. 그리고 1, 2, 내가 7, 8번 정도로 내 기도를 했을 때 8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오력이에요. 그냥 오력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면 금방 되어지고, 이거 주기도문 서론 1번은 그냥 외워져요. 저는 2번하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7번 부분 요것도요, 말씀 조금만 설명 듣고 나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거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번 얘기하면 여기 현장 보는 눈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너희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요거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요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저 그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철저하게 저의 기도로 만든 거예요. 저의 누림으로 만든 거예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정리된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요, 이게 딱 돼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가, 첫 번째 키가 뭐냐면 나와 안 맞는 내용이나 나에게 성취 안 된 거 아니면 응답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키라는 거예요. 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요, 정리를 하세요. 뭘 하냐, 내가 눈 감고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언약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딱 툭건드리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저는 구원의 길 요거 정리하신 분들은요, 요 언약기도 이런 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5분 구원의 길이 이제 거의 뼈대로 완성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다 성구를 좀 붙이고 성구를 더 묵상하다 보면은
요런 부분들 속에서. 근데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기다가 아니야.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데 나랑 안 맞아. 아, 평안이 있다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 아니다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요거를 가지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그거 주세요 하고 여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과 맞아지는 기도가 나와요. 맞아지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요 맞아지는 기도하고 연결된 게 21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요거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 21가지하고 연결해 보라니까요. 예수님 모든 문제 끝인데 나는 인생에 아직 갈등이 있고 내 과거에 갈등이 있고 나의 부모님한테 갈등이 있고 내 자녀에게 갈등이 있고 내 문제에 갈등이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안 맞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과 안 맞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맞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끝이 안 난 거예요. 맞죠? 다 이뤘다라고 하는데 끝이 안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안 난 내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뭘 못 보내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나랑 안 맞는 게 그러면 왜 안 맞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안 맞게 하신 거예요. 요게 뭐냐면 안 맞아지는 게 맞아지도록 하는 게 뭐냐면 요게 여러분이 제가 복음 체험할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안 되는 문제,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인생에 막 진짜 쓰라린 것들, 이런 것들이요. 복음 체험할 수 있는 키예요.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사울, 바울이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이 사람 평생 복음의 배경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요 완전 복음 반대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너무 핍박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처음 볼 때 사도행전 9장 15절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 얼마나 큰 많은 고난을 보일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요 뭘 알았냐면 복음 체험을 하면서 딱 어떻게 했냐. 이 생각과 인생이 딱 바뀌는 일이 났어요. 저도요. 나와 안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좀 이런 부분이 좀 이해되시는 분들은요. 복음은 맞는데 나랑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뭐 하셨냐? 이거 정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것들 막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과거 주셨죠?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면서 그때 여기서 말씀 체험, 복음 체험이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질문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요런 여러분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베드로가 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얘기 못하는 뭐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사실은 예수 믿는 그 안에서 예수님 잡혀가신 날 난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난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는 도망갔어요.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근데 가장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안 되는 상황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마음. 복음과 나와 마음이 통해야 돼요. 저는 개인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게 드린 자료 있잖아요. 이 요셉의 언약 누린과 CVDIP 찾기라고 된 거 이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CVDIP 막 60도까지 막 어려운 거 같죠? 되게 쉬워요. 저는 알면 할수록 이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이게 어려우시다는 분들은 뭐가 어려우신 거냐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되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응답 받으면 쉬운데 응답 못 받으면 되게 어려워.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 메시지가 왜 쉬우냐면 유목사님 응답 받은 걸 갖고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여러분 쉬우려면요. 내가 이 60두 가지를 응답받고 내가 내 안에 성취가 돼버리면 너무 쉬워요. CVDIP가 내가 응답되면 말하기가 쉽다니까. 근데 내가 응답이 안 되면 제일 어려운 게 CVDIP 60두 가지예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이 많아갖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러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응답 받아버리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제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언약 정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니까요. 여러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제가 왜 여러분들 요거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요 복음 체험한 사람들 특징 보세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뭐가 있었냐면 나에게 안 맞는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지 응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뭔가의 체험들이 있었어요. 복음 체험.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여러분이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맞구나라는 것에 대한 집중과 체험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저는 정시기도를 시작했어요. 정시 예배도 좋아요. 잘 안 되시는 분 예배 형식으로 주보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찬송가도 혼자요 가사 있죠. 가사요 묵상에 가서 부르시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교동문도 혼자 읽으시면서 그 내용 묵상하시면서 하면 굉장히 은혜돼요. 조금은요 집중해 보세요. 집중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집중하시면 되냐면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복음 이제 딱 내용을 딱 정리해 놓고 나와 안 맞는 부분 이렇게 딱 찾아 놓고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이 요 안 맞아지는 게 맞아질 때까지 하세요. 키는 뭐냐면 복음이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나의 증거가 올 때까지 그게 기준이에요. 이때가 딱 오면은 하지 말라고도 해요. 왜냐면 은혜되거든. 저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니까 정식이도 누가 나한테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요 처음엔 억지로 했다니까요. 처음에는요 한번 응답 올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로 와버리니까요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좋거든. 여러분 기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좀 기도가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조금 체험이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약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게 안 되도록 마귀가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키예요. 사탄이 여러분 요게 시스템화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훈련 딱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뭐 하셔야 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과 그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했어요. 또 왕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죽는 줄 알면서도 결단하고 그냥 뭐예요? 기도해버려요. 자, 이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분들은요 뭔가 딱 여기서요 나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나의 체험 올 때까지 난 결단하고 이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할 거야. 이러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고 체험 못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나의 증거가 그들이 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아버려요. 그래갖고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안 넘어서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은혜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시간표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쓰임받은 게 몇 년 뒤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쓰임받은 게 이미 10몇 년이 지난 15년 이상이 지난 뒤에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하고 11장 사이가 2장밖에 안 되니까 한 이제 며칠밖에 안 지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15년 이상이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30대였던 바울이요. 한 40대 후반 50대 돼갖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걸 봤었을 때 우리 어떤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뭐가 있었다니? 요 시간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의 성가 보면은요, 내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라비아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요거 했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 정리, 나의 복음 정리, 나의 증거, 나의 응답 정확하게 정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어디서 근거를 따셔서 얘기하신 겁니까? 이게 제가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쓰임 받기 전에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요거부터 딱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뺏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요 결단하는 거. 그래서 조금 약간 이 결단하시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 결단을 딱 하는데, 그러면 결단할 때 여기다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행정적인 방법인데, 제가 했던 걸 약간 좀 참고로 드리면, 여러분 결단할 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해하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요 다운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그냥 그거를 제거하셔야 돼요. 우상 제거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랩런트 한 명한테 이렇게 했는데, 랩런트가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가 너무 안 돼요. 너 그럼 주로 저녁 시간 때 뭐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좀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든데 그랬더니 자기가요 핸드폰 쇼핑에 중독이 됐대. 그래갖고 그거 계속 보고 앉아있대요.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그거 우상이다. 너 꼭 사지 않아도 되는데 너 들어가지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런 거. 여자분들은 이제 그렇겠지만 뭐 남자분들도 시시콜콜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이상하게 스마트폰 같은 거 있으면 시시콜콜 들어가서 막 시간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요 우상으로 인해서요 계속 영향을 받아서 기도 집중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가능하면은 어떤 이제 우리 최신화 집사님이 얘기했던 침례교회인가 뭐 여기서는 아예 그냥 그걸로 바꾼다면서요. 아예 카카오톡만 되는 3G 폰 비스무리한 폰으로 다 바꾼다면서요. 4G 폰이지 하여튼 뭔지 그런 걸로 폴드폰으로 다 바꿔버려요. 근데 그만큼 방해만, 저도 많이 방해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핸드폰 다니면서 제가 메시지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게 방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요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집중기도 할 때요 좀 우상을 제거하고요 뭐 했냐면 저의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다 돌렸어요. 이건 약간 여러분이 진짜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선순위를요 기도부터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간다. 제일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릴 생각부터 하시고 시간을 떼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잡아놓지 않으면 정시기도가 된다. 24시 기도 무슨 뭐 24시 정신이니까 뭐 내일 하느라 바빠고 정신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금 여유를 두고 가세요. 회사를 가든 아니면 직장을 가든 뭐라든가 제일 먼저 여유를 두고 먼저 가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면 요거부터 하는 겁니다. 정시기도, 정시 예배부터 하시고. 이거는 메시지 때 이미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실천사항이에요. 결단을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겠다 하고 딱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 딱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내용 정리. 그래서 요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리된 것을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다 확정해 놓고 요때 누리시는 거예요. 요때 요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요때 요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주로 이때 많이 한 게 뭐냐면 대화식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질문도 많이 던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좀 고백을 많이 하면 좋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보세요. 굉장히 삽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읽고 나면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말씀 딱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요셉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었다 아니면 말씀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이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조금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이제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누림으로
그 복음에 있는 여러분이 내용이 이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내용이요, 진짜 이제 누려지고, 요때 여기서 계속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되고, 적용이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발견이 돼요. 눈이 열려요. 이제 요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뭐냐면 이거 복음 적용이거든요. 이제 복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언약 정리를 해갖고 요 부분에 체험돼서 이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때 뭘 하셔야 되냐면 많은 일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내일 강단 때 좀 요 부분은 좀 메시지 할 건데, 근데 여러분 많은 사건, 일, 어떤 만남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사실은 복음 누림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뭘 발견하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거를 다 발견하고 복음이 적용되는 거죠.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적용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드린 요 자료를 보면 두 번째 있어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라고 있어요. 저는 매일 요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고요. 매일 제가 하루에 한 번은요, 일단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은, 항상 복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표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적용하든, 구원의 길 가지고 적용하든, 뭘 하든, 이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게 내 거가 될 수 있는 정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드린, 지금 오늘 메시지하고요, 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메시지 들었잖아요, 지금요. 메시지 듣고 요걸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요, 한 20-30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 듣고요. 지금 메시지 들어보니까 나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기도 어떻게 하냐? 나는 언제 기도하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셉 요 얘기 보면서, 요셉은 그러면 자기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했냐? 이런 거 보세요. 자기 일생에 나는 복음을 어떻게, 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안 되는 걸 갖고 있냐? 한번 적어 보세요. 딱 적어보시고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뭐겠냐. 이제 그런 걸 적어보시는 거예요. 쭉 적어 놓으시고 딱 뭐 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 어디서 기도하겠다,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겠다, 오늘 그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 여러분이 응답 올 때까지 어떤 형태로 기도하겠다 딱 결단하고, 이제는 그거 포럼 나눈 다음에 그 확정 줘놓고 이제 기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매일 적용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결론을 좀 하나 드리자면, 저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냐. 요게 저의 삶 오늘화 될 때까지 했어요. 저는 솔직히요, 여기 있는 게 다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성구, 매일 복음 성구를 읽었잖아요. 제가 뭘 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도 수업 없었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강단이죠. 요 말씀 이제 세 가지. 특히 근데 강단을 지금같이 잡는 건 아니었고, 좀 대충 잡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잘 몰라갖고, 대충 잡았어요. 근데 주로 요거는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한두 장 읽고요. 매일 뭐 했냐면, 복음의 말씀, 요거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토로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그것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꾸 내 일과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거기다. 그런, 이제 요거 가지고 내 삶과 연결하는 기도라고요. 그러면서 조금만요,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주에 한 번 현장을, 전도 현장을 나갔어요. 불특정 다수의 전도 현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상관없이 청량리역에 전도 나가고, 그리고 여기 중계 근린곤에 전도를 나갔어요. 늘 전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정리되면, 9길이 정리됐어요. 구원의 길과 영전 메시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계속 말하니까 현장 가갖고요, 그거 보면서 처음엔 참고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제 입에서 잘잘잘 나올 만큼, 왜 매일 기도하고 있지, 계속 현장 가서 말하니까 이제는요, 어느 날 제게 되더라니까요. 나의 것이 딱 되니까, 개인화가 되니까,
요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나의 현장에서 이제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길을 정리하거나 왜 복음 누리는 걸 정리해야 되냐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딱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키는 첫 번째 키는 뭐냐면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요 말이 통하잖아요. 요 말. 당신에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이유를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맞아요.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나오면 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게 만들고 그 사람 문제를 통해서 21가지 또 60두가지 응답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가 돼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제 증인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게 삼원을 내가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친구들한테요. 제가 받은 응답을 담담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막 듣고요. 친구들이 막 구원받고 친구들이 막 변화되고 친구들이 같이 말씀 운동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기도문 하나 줬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도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도 저같이 똑같이요. 성경 구절 다 찾아 적고요. 매일 읽으면 기도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더 이 친구는 대단한 게 뭐냐면 수능 보는 날에도 이거 갖고 쉬는 시간에 기도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나갔고 이 친구하고요.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게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했더니 점수가 평상시보다 60점이 더 넘게 60 몇 점이 더 넘게 나왔어. 그래갖고 너무 신이 나서 야, 이제 완전 이제 대박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애들이 점수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많이 올라봐야 3, 40점? 근데 저는 60점이 넘게 올랐으니까 막 신이 나갖고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거든요. 전화를 딱 했는데 제가 쫄았어요. 걔가 덜덜덜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야, 왜 그런데? 신여가 100점이 올랐어. 그러면서 춘천교대 가서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야 고맙다. 네가 좀 그 가르쳐준 거 가지고 쉬는 시간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다.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요 증인으로 딱 서는 거 있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 그 제가 알고 있던 거. 제가 누구 메시지 들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메시지로 응답받지 않았고요. 말씀 잡아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랩런트들이 막 메시지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다? 당연한 거예요. 말씀 잡아야지 언약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응답이 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응답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뭐 유목사님 메시지 아니면 누구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응답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면 응답이 그냥 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해보라니까. 제가 우리 옛날에 최신환 집사님하고 우리 박사영 사모님하고 미션홈 한다고 딱 모아놓고 구원의 길 성구로 그려보세요 했더니 한 개도 못 그려져. 그게 한 벌써 9년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숙제를 줬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해오라고. 숙제를 안 해. 한 3주 지나도 안 해. 저는 그때는 막 기가 찼거든요. 막 이렇게 어떻게 이걸 만드냐. 저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약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막 1번, 3번, 5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리해갖고 몇 년 전부터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하겠구나. 진짜 옛날에는요. 암만 가르쳐주고, 암만 말하고, 암만 해도 안 돼. 지금 우리 김지사님 보세요. 여러분 김지사님 해서 올리는 거 보이시죠? 김지사님 그렇게 해서 그리서 올릴 수 있는 분이셨냐? 다들 아시죠? 아니라니까. 근데 김지사님이 이제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요, 그 이후에 오는 영적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응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서 뭘 해보셔야 되냐면, 이제는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마무리 메시지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요렇게 사람을 키워봐야 돼요. 요렇게 되는 사람을 만들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요렇게 몇 명이 딱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많이 체험한 게 뭐냐면, 조금 하니까 이 사탄이 못 건드리는 걸 좀 느껴요. 조금 하니까 영적으로 조금 더 응답받더라고요. 근데 집중하면 더 응답받는데 자꾸 집중이 안 돼. 이게 결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완전 체질이 되셔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 부분이 완전히 여러분이 그래서 요게 여러분 체질이 되셔야 돼요. 삶이 되셔야 돼요. 저도 좀 약간 좀 결단을 했어요. 저도요 어떤 결단이 있냐면 내가 이번에 랩넌트 때 WRC 메시지 받았는데 내가 24 진짜 이 지역 살리는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됐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도 이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30분 동안 여러분 뭐 하시냐? 요거 읽으세요. 읽으시고 오늘 요 메시지하고 아까 딱 보시고 제가 드린 거 있죠? 한 장 더 드렸어요. 그 이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냐면 혼자 조용히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필요하시면 30분 이상 더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혼자 좀 생각하시면서 좀 적어가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안 맞고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갈등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은 부분 이제 요 부분 여러분 나만 아는 내 영적 문제도 있어요. 요런 부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체험하면서 요걸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내가 기도할 것인지 나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고 어떻게 복음 누리는 부분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내가 이것이 어떻게 삼오늘화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요걸 제가 넣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21가지나 62가지 있죠. 이제 요런 게 여러분 키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적용하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달란트고 천명통명의 삶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당연히 주신 거고 저게 필연적이고 하나님 절대적 이유가 있는 사건인데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래 복음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한 30분 길면 40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질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개인이나 오늘 저희들의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